우리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대소망 31장에 있는 산상보훈의 내용에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영적 빈곤을 깨닫는 사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대소망 말씀을 연재하는 중에 제가 지금 드리는 내용들이 교회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때야 되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리 새롭고 좋은 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낡아져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아무리 새로웠던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낡아지고 어리석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그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론이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교회가 처한 상황들은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처음에 나왔을 때, 내가 옛날에 그랬을 때의 교회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최고의 교회를 돌보는 일이에요. 자, 오늘날에는 건물이 옛날보다 덜 중요하죠. 건물이 없이 모이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개념이 달라졌죠. 근데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계속 건물 관리와 건물 유지와 건물을 짓는 거에만 굉장히 애를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신 교회관은 건물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들의 모임과 또 사람들의 친교회 교회관을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사업들이 다 뭘로 중심이 될까요? 이 친교 중심 모임에만. 또 어느 경우에는 선포되는 말씀, 설교, 예배 요 부분에만 집중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지면 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까요?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알아야 되겠지만, 원래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사실 새롭게 하는 데는 원래 이 교회가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무엇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가를 다시 되돌려서 확인해 보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런 것을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가지신 가치관하고 부딪히실 때도 있어요. 듣는데 거북하다. 왜냐하면 나는 건물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그게 아니라니? 그럼 부딪히실 수 있죠. 친교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고, 들리는 말씀 중에 혹시 걸리는 부분이 계시다면 내 속에 어떤 가치와 부딪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 특별히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어요. 제가 중심으로 한 부분은 교회입니다. 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사야 57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이사야서에 있는 많은 말씀들, 이 57장도 그렇지만 메시아의 사역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57장에 있는 부분도 메시아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사람들을 대하실 때 그분은 어떤 부분에 관심과 중점을 기울이시는가,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산상보훈,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인가를,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산상보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된 율법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각들이 녹아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표면만 보면은 뭐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것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의 행간에서 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곧 누구의 생각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어떤 사람이랑 부딪혔는데 되게 기분이 나쁘다. 미안하다고도 안 하고 간다.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나쁜 놈이네.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지면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사정이 있나 보다.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때때로는 힘든데 해야지. 억지로 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라. 자, 그런데 안식일에 피곤한데 좀 집에서 자고 싶은데, 오늘 안 나가면 안 될까? 자, 그렇게 지키는 거, 물론 그것도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를 쓰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억지로 하게 되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아지면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그 하나님의 생각과 비슷해졌기 때문에 저절로 누구의 뜻대로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돼요. 이제 그 의미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오래도록 풀지 못한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고 그것과 같아지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우리는 오래도록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미워할까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나누자고 하는데 나가자마자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까?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 보아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부족하다. 그게 증명되었대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이론적인 지식. 여기서 그럼 또 무슨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가 이론적인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 설교는 그러면 실제적인 겁니까? 이론적인 겁니까? 다 이론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분명히 말씀에 이론적인 거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듣는 설교, 성경 공부 사실 다 이론입니다. 우리는 매주 이론만 듣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구원과 상관없을까요? 이론이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듣고 좋아한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자, 그런데 듣고 좋아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다 뭐로 남아요? 지식으로만 남아요. 자, 이런 지식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지 못합니다. 지식만 늘어날 뿐이에요.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그대로다. 지식만 늘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난 변화 안 된다. 어렵다.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좋게 여긴다. 나는 이 좋게 여기는 게 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론적인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설교 듣는 것도 취미예요. 네, 트로트 듣는 것만 취미가 아니에요. 임영웅 듣는 것만 취미가 아니고 설교 듣는 것도 취미예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에만 머물러 있으면 변화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종목만 달라질 뿐이에요. 단지 듣고 공부하는 것, 좋게 여기는 것에 머물면 안 되고 이론적인 신자의 생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은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 거기에는 말투도 있고요, 표정도 있어요. 내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산 관계를 유지할 때만 의로워질 수 있다. 그리하면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은 내적인 순결과 일치하게 된다. 지식만 증가시키는 신자 생활이나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신앙의 이론은 둘 다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겁니다. 똑같은 내용을 듣지만 이론에 머무를 수도 있고요. 똑같은 내용을 듣고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요? 나의 태도의 유무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사람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적용의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신앙의 이런 이론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참된 신앙적인 적용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참된 신앙의 태도입니다. 누구 목사님 설교 난 참 좋다? 그건 취미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냥 듣는 즐거움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로 나타나요. 말투와 표정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이론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적용하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태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달라졌나? 더 친밀해졌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달라졌나? 더 친밀해졌나?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하게 작용되어야 합니다. 그게 사실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관계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일 아닙니까? 모든 신앙의 이론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읽혀져야 합니다. 그렇게 읽고 들어야 돼요. 그런데 다르게 들리면 우리가 뭔가 잘못 들은 거예요. 나 잘하고 있단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나만 구원 얻을 것 같아. 뭐가 잘못 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상보훈의 말씀은 그렇습니까? 그래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영적인 빈곤을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영적인 빈곤을 느끼는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우리가 굉장히 은혜롭게 듣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찌르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풍요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가난한 게 복이 있다는 반대로 얘기하고 계세요. 자, 우리는 기뻐하게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산상보훈을 듣던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의 소망이 뭘까요? 가난한 자의 소망이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들은 저 부자들의 저택이 지금 나의 초막과 바뀌어졌으면 좋겠고, 저들의 넉넉함이 나의 삶에서 물질적인 풍요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들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물질적인 넉넉함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아마 우리도 안식일날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하는 분들이 많을걸요?
얼마나 복스러워요. 날마다 기쁠 것이다. 너네들은 절대로 슬프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분도 아니고 슬퍼하는 사람이 복 있어. 가난하게 되는 게 복이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에 대해서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된다는 희망을 꺾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에 대하여 가르치셨다. 왜냐하면요,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로 만들어버려요? 거래의 관계로 만들어요. 사실상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래라니. 자, 거래 관계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관계입니까? 자, 거래하는 관계에 신용 없으면 거래돼요? 안 되죠. 거래하는 관계에 예의가 필요합니까?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거래 관계에서도요, 뭐 예의도 있고 정성도 있고 좋은 태도도 있고 다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불경한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에도 좋은 태도도 있고 예의도 있고 정성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아무랑 거래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 그런데 거래 관계의 특징은요, 거래가 깨지면 관계는 끝납니다. 거래 관계의 특징은요, 관계가 깨지고 나면 남입니다. 그게 거래 관계. 신용도 깨진 거고요, 믿음도 다 깨진 겁니다. 거래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번 우리가 교회라는 큰 틀에서 교회 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태도를 어디에 머물러 두고 있어요? 거래 관계에 머물러 두고 있어요. 예배 잘 드리나요? 잘 드립니다. 헌금, 11조, 청지기 생활 잘합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하려고 해요? 거래 관계가 성립될 때까지만. 하나님도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당연히 주셔야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거래 관계를 깨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가난하게 할 거야. 슬프게 할 거야. 아마 안 믿고 돌아가는 사람 많을 겁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신앙을 세속적인, 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래 관계로 만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거래 관계입니다. 내가 줬으면 받아야 돼. 내가 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 존재는 반드시 날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다 거래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희망을 꺾으셨습니다. 왜 이런 우리의 희망을 꺾으셨을까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게 아닌 더 좋은 것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돈보다 더 좋은 걸 주실래나 봐. 다이아로 주실래나? 다이아도 세속적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은 여전히 여기 머무르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영적인 빈곤을 인식하고 구속의 필요를 느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영적인 빈곤을 느낀다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래를 목말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와 거래는 매우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실성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과 거래 관계다 생각해 보세요. 잘할까요? 잘하죠. 선물도 할까요? 할 겁니다. 좋은 옷도 입을까요? 입을 겁니다. 말도 곱게 하겠습니까? 할 겁니다. 왜요? 거래잖아요. 자, 근데 이런 거래 관계에 진실성이 있습니까? 진짜 진실성은 어디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거래 관계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돈도 없고 가난하고 보니까 이 사람 병도 있어. 자, 그런데도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럼 이게 뭐예요? 진실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빈곤을 느낀다는 건요, 뭘 주고받기 때문에 그분과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 한 번만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기도 안 합니다.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지금 바쁜데 제가 5분만 기도할게요. 딱 오늘 5분밖에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2번 얘기 안 할 거예요. 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근데 여러분, 새벽에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삶에 주님 목소리 한번 듣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상실해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셨죠?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요, 사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과의 관계가 다시 복구되기를 원한다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왜?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인생이 막 이렇게 꼬일 것 같고 불안하니까. 그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 깨어져 버린 당신과의 관계 나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이런 잘못들을 뉘우치게 해주시고 제가 죄를 미워하게 해주시고 관계의 회복이, 우리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찔리신, 그 찔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이 슬픔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영적인 결핍을 느끼는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원하는,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기도가 이것저것 그냥 요구하는 거래 관계의 기도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흡족히 받으실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 가운데 여전히 있는데 나만 건강하겠다고, 나만 잘 살겠다고, 나만 좋겠다고 얼마나 구했었나.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은 마음이 아프실 텐데, 나는 나만 잘 살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 그런 거 다 안 주셔도 그냥 저를 위해 죽으신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왜 우리가 오래도록 변화되지 않는가? 이론에만 머물러 있거든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세속적인 그 구함을 버리고, 이런 거 다 안 주셔도 제가 주님 앞에 그냥 가난한 한 영혼일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나의 이 고집불통을 바꾸실 수 있고, 이 나의 못된 입을 바꾸실 수 있고, 남 힘들게 하는 그런 나의 못된 이기적인 심정을 고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그렇게 나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기뻐해야 한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적인 빈곤을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쯤 되니까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 아들 인류대학 합격하는 거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지금 지난주에 제가 로또 복권 샀는데 그거 꼭 당첨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내 지금 여기가 아픈데 이거 꼭 나아야 되는 그런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나의 죄를 슬퍼하게 됐기 때문에 감사하실 그럴 요량이 있으십니까? 그럼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 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이사야 61장 3절에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결점들을 극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온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알지 못했던 내 마음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구나. 어제까지는 정말 진실되게 회개했지만 잘 모르겠었던 어떤 또 다른 나의 마음의 잘못된 부분이 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겠구나. 그러면 다시 진정으로 회개해야지. 그렇게 회개하게 될 때 어때요? 더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의 국면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 대신 화관을, 꽃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죄를 머리에 뿌린다는 것은 정말 깊은 슬픔과 회개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걸 털어버리시고 우리의 머리에 꽃으로 된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쁨의 기름을 바르시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그 마음에 넘치게 하시겠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신을 기쁘게 하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사람에게 주님의 길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은 인간의 천성으로는 어둡고 기쁨이 없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자비의 길이며 그 결말은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위해 신앙을 찾습니다. 재미있는 일 없나 생각하다가 교회를 찾게 되기도 해요. 물론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는 그런 기쁨도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동안 이런 비슷한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교회 가서 재밌어야지. 그리고 즐거운 일을 추구해야지. 자, 이런 거를 요즘 사회적인 용어로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요.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한국 사람들은 또 이거 좋아하잖아요. 오늘날의 교회도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요. 자신을 굴복시키는 경험. 제가 지난주에 내 자신을 깊이 굴복시키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나눔을 우리 서로 나누는 경험들이 많으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지난주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좋았다 이런 얘기를 나누지, 내가 지난주에 정말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거기에서 이런 기쁨을 얻었다고 우리는 잘 나누지 못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재미는요, 그 생명력이 얼마 안 길어요. 언제나 내가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경험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내가 어떤 좋은 데를 가면요, 야, 여기 가면 좋겠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데 간 사람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갔다 온 데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의 재미는 그런 재미.
추구할수록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신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화려한 세상에서 즐기려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찾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교회를 나와도 어때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네 오늘은 교회가. 왜 그래요? 재밌게 안 해주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물론 이런 재미도 추구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이기적인 간구를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광야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 충분히 살 만큼 이제 살았으니 이제 죽여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엘리야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까? 자기가 지금 뭔 말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사실은 지금 자기가 뭘 구하는지 모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래, 너 살 만큼 살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죽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에서 나온 기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누구의 뜻대로 응답하실까요? 우리의 간구함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렇게 끝날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 광야에서 자기 신변, 비관, 자살 그렇게 끝나야 돼요? 아니요. 엘리야는 지금 사명이 다 안 끝났어요. 엘리야는 지금 선지자 생도들을 세워야 되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야 되고 거기서 그렇게 비명 행사할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영광 중에 하늘로 승천해야 돼요. 근데 엘리야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유, 하나님,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나 이제 더 이상 그냥 죽여주세요. 엘리야의 뜻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참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잘 놀 줄도 모르고요. 재미나게 웃기지도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보시는 딱 그대로 그 사람이에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뭔 재미로 세상 살까요? 근데요, 이런 저 같은 사람의 삶에도 잔잔한 기쁨이 있어요. 어떤 날은 그냥 제가 집사람만 보고 있어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아이들만 봐도 그냥 좋아요. 어떨 때는 그냥 호수만 쳐다보고 있는데 기분이 좋아요. 밥 먹으면서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제가 원래 그렇고 그걸 자랑하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욕심도 많고 욕망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 믿고 사는 게 그렇게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뛰쳐나가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 감동받을 때가 많아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행복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재미보다 더 기쁜 게 있다고요. 이거는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화를 창조하고 영속시키는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마음에 심어지면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는 악한 정욕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가시덤불 대신에 머루나무가 나겠고 사막 같은 인생이 장미꽃처럼 환하게 피어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화와 분재와 악한 정욕들을
물리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의 삶까지 변화시키도록 흘러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쯤에 아마 우리 이웃들이 그럼 우리를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야, 저 사람은 가시나무처럼 보였는데 잣나무네. 열매가 가득하네. 가시덤불인 줄 알았는데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네.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 오늘 우리는 20년을 다니고 30년을 교회 다니고 그래도 아직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변화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아예 안 가지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실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가 최종적인 결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과정이 있어요. 오늘이라 불리는 이 매일의 시간들에 트로트도 좋으시겠지만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예수님과의 더 소소한 또 다른 재미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들로 우리의 시간들이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슬퍼 보일 수 있지만 때론 가난하고 병들기도 하고 늙고 쇠약해지기도 하지만 그게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서 저는 정말 형편없습니다만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지만은 주님, 이 못된 제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 가난하지만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회개하는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키신다. 이 약속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그대로 될 겁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주고 받고를 간구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 더 큰 것, 더 놀라운 것을 간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모두 잊으시고 다가올 내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시간을 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하여 주신다. 주어진 능력과 지혜는 현재의 위기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오늘에 충실한 데 있어요.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